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복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내가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환경과 또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참 찬송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또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혼들이 구원받고 그 안에서 참 영전한 생명 가운데 또 풍성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참 세상 끝내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돈되고 어렵고 쏟고 속이고 사지만 주님의 진리는 확실히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지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길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참 풍족함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꼴 얻는다. 양에 있어서는 꼴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또 그 문과 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꼴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꼴,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또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꼴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주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뭐하러 왔노라, 왔노라는 단어를 찾고 또 목적, 온 목적 이런 단어를 검색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들을 나누면은 여러 가지지만 또 합하면은
한 뭐 4대까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심.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늘 시민의 삶을 보여주시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뒤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늘 시민이잖아요. 하늘 시민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다.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다. 삶의 목적이 곧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사느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 오신 거 분명해요. 그분은 목적이,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날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주 확실하시죠? 자, 따라해 봅시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거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 얼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9월 달에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사역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딱 맞잖아요, 두 가지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에서 이제 일 다 사역 거의 끝났거든요. 그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 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의 그거.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쯤 됐잖아요. 이제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영광을 다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삶이 같은 건 원리가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허비를 하겠죠. 시간도 허비를 하고 힘도 허비를 하고 돈도 허비를 하겠죠. 목적에 맞게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삶이 더 풍성하고 오돌이익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매일 순례길을 행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삶을 살고 가신 것처럼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죽으시니까 바울이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죽으심의 그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이제는 또 바울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그 삶을 본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겠죠? 자, 그러면 아주 또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째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벌써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와,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거든요. 아마 두 가지가 번쩍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확신과 기쁨이 덜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시매. 자,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그래 맞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38절이면 그분 위에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유대인의 다 알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쓴 것이 헬라어 썼잖아요. 그리스어, 또 라틴어 썼잖아요. 히브리어 썼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습니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자, 그 별이 인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말씀이요?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느니라. 자, 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기들이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잖아요.
어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스라엘의 7이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7이자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창조신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자,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잖아, 그렇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비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셔도 유대인의 왕이었고, 다음에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다스려 오셔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을 아까 말씀한 대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가를 이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따라서 성취하러 왔노라. 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냥 율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율법 법인데요, 법은 어떨 때 그 문장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어떨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어떨 때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아시죠? 근데 대체로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 율법,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 율법이나 대언자들 글 시편, 구약을 나누면은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부를 때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시며 동시에 성취자이시다. 성취자이시다. 율법은 떨어지거나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에서 저주에게서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은 죄를 덜추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것은 또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됩니다. 온 율법이 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 예수님은 율법 폐기되거나 종료되거나 무효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율법은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계속 역사합니다. 맞죠?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들추어내게, 죄를 알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나가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수여자예요.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우리가 십자가 피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다,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역할을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한 것이지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왜?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율법은 언제까지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율법은 천년왕국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계속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천년왕국에서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춰나게 해서 전부 십자가로 나가게 해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로서 인류가 구원받을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다. 이건 좀 우리가 깊이 나간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아야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주신 복입니다.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성취하기 위해 맡겨졌다는 것이고, 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그렇죠. 유대인 왕인데 다윗의 씨로 나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왕으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죽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또 계속 오실 예수님도 다시 유대인들과 연관이 됩니다. 우린 7년 대환란과 관계가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 무렵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돼서 우리와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이외 세 번째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오시고 그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했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3장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촉구하는 거죠. 그들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하고 항상 직접 연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연관이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갖다가서 이렇게 토설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세리라든가 또 이게 병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판단만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뭐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데 아니야. 희생물이 아니고 긍휼.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진정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죄를 알고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고 돌아서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이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다. 맞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또 죄에서 이제 돌이켜야 되죠. 슬퍼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 여기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알고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이 180도 그렇죠? 180도 돌아서는 회개, 이거는 일평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일반 교회들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들이에요. 이 회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고 180도 돌아서는 이 회개,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다.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그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그렇죠. 뭐 원리는 뭐 사실 비슷합니다. 고백이나 자백이나 같은데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단번에 오늘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단번에 사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에 주님 앞에 나 단번에 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요한 1서 1장 9절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백을 죄를 짓을 때 해야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확실히 또 그 증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뭐 이방인들의 구원이 영원한 목적에 오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구원은 신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 영존하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니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바로 죄인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구약 시편이나 이사야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일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묻힌 자 가운데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3,000명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존한 생명, 우리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시민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때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집안에 속한 사람, 동료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산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갈등이 있죠. 자, 그건 잠시 두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시민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시민의 삶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아주 기쁨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하늘 시민 방법으로 살라 그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의 삶으로 산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봤거든요. 육신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하늘 시민답게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답게 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싫어하지요. 반대하지요. 원수같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 동생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로 거기 가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등이 많습니다. 왜 갈등이 많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있고 또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 조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린 또 육신이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맨날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늘 시민으로 살 때는 우리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마귀의 삶하고 반대인데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던 그 삶이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같이 오신 목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늘의 시민의 삶답게 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으며 우리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 시민답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하늘 시민답게 살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에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사실 이 말씀하는 교회들은요, 깨어있는 교회고 이 말씀하는 교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했고,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결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서 그들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잠시지, 또 우리 육신으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과 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하게 되셨고, 믿는 자는 상속유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또 영원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줬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사명을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결정되고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와 보람이 있게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이분이 잘생겨서 아무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러죠.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다. 그리고 최시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자, 하루는 이 워너메이커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하고 해리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락하면 내가 장관의 일 때문에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를 교사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슨 그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는 최시부 장관직을 수행했고요.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이 필라델피아까지 내려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번은 기자들이 이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말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그저 하나의 일과 불과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그가 말한 본업인 교사직을 19살부터 해서 85살 때까지 67년을 이라는 세월을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예배에 참석하며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신실한 자가 아니었나. 우리가 이제 거의 내년을 이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앞에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이지 멈춤이나 후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실 때까지. 여러분,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않습니까? 한 달 후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시고 다음에 지상 재림하셔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한 3주 이제 혼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거거든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혼들을 얻을 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저기 있는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전부 다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늘 시민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참 우리는 후회할 수 없이 가장 곧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또 이것이 내게 풍성한 삶을 주는 하늘의 시민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이 아름답게 주의 이름으로 계속 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